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만은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찬양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와 같은 말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8번 어버이주일 교독문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을 찬송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있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어 온전한 가정들로 세우시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시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받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셨으며 좋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교육받으며 양육받아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몸바쳐 사랑하듯 또한 주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명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심령으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십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을 성경에 널리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인에 대한 예절 그리고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노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늙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인에서 담고 있는 것은 부모, 그리고 스승, 또 지도자, 어른이라고 전체를 일컬어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은 임군 군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임금, 그 다음에 사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부는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스승, 나라의 어른, 그것은 그 은혜가 같다라는 옛말이지요. 이기적인 세상이 되면서 결국 그게 좋은 것 같았지만 이기적인 게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최고지 부모도 필요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이 이기적인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나라의 어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말을 해요. 도리를 안 지키지요. 네. 결국 그게 행복이 깨지고 무너지는 첫 번째 단추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의 문을 닫는 내용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심을 어떻게 깨는 거예요.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를 부정해라.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라. 그거거든요. 나를 부정할 줄 알고 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데에서 결국은 사랑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성립이 돼야 질서가 지켜지고 은혜가 존재한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로 사상에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많은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옛시대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세상이었지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면,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나라의 어른의 임금이든 지도자든 그분들의 한마디 말씀이면 백성들은 껍벅 죽었어요.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아니 애 얘기만 듣고 학교에 완전히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달려가 가지고 다짜고짜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마음에 안 들면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어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이죠. 이게 예절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민족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좋은 귀감들이 전승돼 왔고 또한 일화들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뭔 얘기하면은 너무 봉건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딴 이야기하고 있냐고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말을 못 꺼내지요. 오히려 말 꺼내면은 이상한 사람 되고 빈축을 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으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절 교육은 그저 어린아이였을 땐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지만 조금 크면은 안 들어요. 말을 듣질 않고 조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딴 얘기하고 있냐고 오히려 항변하고 대드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일반적 경로 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준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경로 사상과 신앙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오늘 본문 짧은 말씀만 가지고 도식을 꾸며보면 이렇습니다. 어른 공경, 즉 부모 공경 플러스 하나님 경외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것까지가 하나지요. 그것 더하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도식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노인 공경 플러스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을 갖게 되지요. 오늘 레위기 이렇게 19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풀었지만 그보다 앞서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본문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10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수식되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지요. 그 10계명 안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즉 10가지 계명은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물론 앞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부모 공경과 이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는 떼놓는 관계가 아니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로 사상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었다면 신앙의 후손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느 시대를 살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신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 따르고,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거 따르고 세상 사는 거 다르다. 그거는
이원론적인 거고,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외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는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도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미 출애굽기가 기록되기 전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모리아산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 이삭은 그냥 당했어요.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117살이라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이삭은 한 17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 17살 정도 되는 그 소년을, 번개 같은 소년을 117살 되는 아버지가 제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떤 힘의 논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막 붙들어 가지고 자기를 체포해서 묶으려고 하면 아버지 왜 이래요? 하면서 요즘 같아 보세요. 한 방 얻어맞고 나가 떨어지지 애한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봐야 돼요. 전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 그것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던 이삭의 모습이지요. 죽는 자리에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시대에는 감옥, 물론 막사로 지어진 감옥이 있었어요. 못 빠져나오게 자물쇠도 잠그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는 신하를 옥에다가 가두는데, 옥이 어떤 거냐면 그냥 땅에다가 금을 둥그렇게 그려놓고 너 여기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안 나왔대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거기 그냥 있었대요. 그 임금님의 말을 듣고 그 둥그렇게 그려진 원 안에서 원을 금을 넘어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어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모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냥 끝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랬어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도 그랬어요. 효도와 관계된 아주 깊은 말씀으로 유명한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그랬어요. 그게 룻을 통해서 효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로 사상과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이 둘의 관계는 실제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물론이고 모든 어른들, 지도자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사상과 이 효도 관계는, 또 신앙의 관계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했는데, 셋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아는 이것 또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요. 의무이면서도 이 의무를 감당하는 데에는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
겸손이 없으면 어른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셋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흰머리, 머리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머리가 샌다 그래요. 예? 샌머리, 머리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흰머리뿐만 아니고 샌머리는 백발을 의미하는 거죠. 하얗게 머리가 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된 거. 그리고 이런 뭐 흰머리, 백발 말고 또 다르게 그 샌머리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팥뿌리예요. 팥뿌리. 여러분도 결혼식 예식에서 그런 얘기 주례자들로 통해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주례를 받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혹 들은 분들이 있고, 사실 저의 가정을 주례해 주었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응?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이런 걸 떴어요. 예,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고 하는, 팥뿌리가 하얗죠. 팥뿌리 까만 뿌리 봤습니까? 개발이 돼서 팥뿌리가 까만 뿌리가 있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팥뿌리는 다 하얘. 그래서 하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검던 그 머리가 팥뿌리가 돼요. 뭐 팥뿌리만 됩니까? 검게 숱도 많았던 머리가 언제부턴가 숱이 없어져 가지고 헝해. 그래서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소갈머리가 없는 것은 머릿속에 머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걸 말하고, 주변 머리는 이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좀 우스갯거리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머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머리털이 많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샌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아는 게 겸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가만히 우리끼리 막 그냥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놀다가도 어른이 거기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주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어릴 때 어쩌다가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외국에서는 그 영화 장면에 등장해요. 어른이 거기 있는데도 말이에요, 자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의자에 앉아가고 책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꼬고 올려나가고, 그러고도 이러고 얘기하는 게 외국 영화에 비치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어른이 있는데 저럴까? 근데 오늘날 그래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그래요. 이건 뭐 어른이 있든지 뭐 어른은 부모님, 선생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애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실제로 샌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알았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는 했었어요. 뭐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이 저만큼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잖아요. 그 어른이 귀찮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삐 어디 가시다가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또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보고도 인사 안 하는데요. 그게 지금 시대의 미덕일까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지혜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발 흰머리죠. 그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된
흰머리,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백발 자체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런 얘기. 그러면 뭐 하얀 머리가 다 백발만 되면 영화의 면류관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젊음을 거쳐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젊은 시절, 그 다음에 장년 시절, 그래서 노인까지 거쳐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하고 세상을 산 자들의 그 백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온 자로서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백발이라고 하는 이것은 면류관이라고 할 때 신앙적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거예요. 노인의 센 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의 일생 동안의 삶에 따른 업적으로서의 공경의 모습,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연륜의 높음과 그리고 훌륭한 경험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 앞에 일어서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평생 의의 법을 가르치는 의로운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위치를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센 머리 앞에, 즉 신앙적 훌륭한 지도자인 부모님에게 그리고 스승에게, 어른에게 그렇게 겸손한, 공손한 그리고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즉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겸손이 어린 자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과 같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그냥 대단한 줄로만 알죠. 그러나 겸손함 속에서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요. 이걸 알게 하는 것과 같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좀 가져라. 노인에 대하여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노인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인은 다 힘이 떨어져 가지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가 휘어졌고 말도 조금 어눌하고 왜 노인이에요? 그걸 뭐 외적으로 누가 구분을 못해? 그런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안목을 말하는데 노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것. 노인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보는 것이 이게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저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꼭 굳이 뭘 어떻게 해달라 말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지금 원하고 계실까? 이거 노인이 지금 거하는 곳이 어딘가? 이거 그가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노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지요. 그 알아보는 안목을 가질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내가 키는 집에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더 관심이 가지. 거기에는 기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모에 대해, 노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줄 모르잖아요. 왜? 알아볼 마음이 없으니까. 노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노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 사실 선한 일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노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즉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공경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공경하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할 때에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성경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의 제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조금 더 달리 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 뿐만 아니고 복을 누린다. 거기서 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100살, 120살 사는 그걸 말하는 게 네가 사는 그 날 동안에 복된 생명으로 길게 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다. 뭐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불순종은 불행하지만 저주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뭐 다르게 말하지 않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5계명에게 그 부설적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치는 자, 이거는 뭐 폭력적인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죽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캄캄한데 등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돼버리고 만다. 한 군데에도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죠. 불순종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이 되시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면서 심령까지도 그렇게 상하게 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 뭐예요? 즐거움 속에 살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 없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로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는 이런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자녀들이 또한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와 같은 위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서 양육받으며 또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자녀로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대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부르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뭐 괴로울 때 애매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드린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또는 어른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기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준비하는 효도 선물 있습니다. 1부 예배 또 이따 2부 예배 나오신 어른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니까 약소하지만 받아가셔서 또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지난 수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부터 이렇게 재개가 됐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역 예배도 재개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구역들을 제가 몇 구역을 보았습니다만은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그 수요 예배 때 아직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발열 체크,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해서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날 조금 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로비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시간 이외에도 이렇게 오셔서 혹 3층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요 예배 때는 3층을 개방을 안 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본당으로 다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누가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그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주일학교 금요 심야 예배에는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체크,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들어오셔서는 1~2m의 이런 거리 유지를 하게 되는데 꼭 그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등에다 대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 코로나 증상들은 발열, 인후통, 설사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중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좀 예방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은
이제 지난 그 연휴 중에 이렇게 이태원 클럽에 뭐 젊은이들이 엄청 모이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무법지대입니다. 이 코로나하고는 뭐 상관도 없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골치 아파졌잖아요.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또 그런데 사실 교회처럼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규칙대로 잘 지키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지요. 예. 어쨌든 감염 예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고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바꾸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는 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여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